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여름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다시 여름이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름이 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8월 둘째 주, 이제 셋째 주 되는 거니까 아직 삼복더위를 지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침에 새벽에 좀 놀라셨죠? 제가 오늘 10분 지각했거든요, 새벽에. 제가 한 2년, 3년 정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늦잠 잘 때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담당인데 조금 늦으면 오늘 3년에 한 번 오는 그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오늘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새벽에 정말 너무 제가.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라톤, 지난주도 제가 이제 마라톤 얘기 좀 했는데, 마라톤 경기를 이렇게 우리 이제 중계를 하는 걸 보면 보통은 이제 보통 1등, 2등 이 선두 그룹을 보통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평민들이 아니죠, 이게 일반인들이 뛰는 거는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 경기를 참가를 해보면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라고 풍선을 달고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선도 있고 깃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풍선에 보면은 뭐 4시간, 뭐 3시간 30분 이렇게 시간이 써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을 따라 뛰면은 그 풀코스를 4시간에 완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3시간 30분에 완주한다, 3시간에 완주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뛰는 사람들이 자기 페이스를 잘 찾기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 팻말 있는 그 풍선이나 깃발을 달고 뛰는 사람이랑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페이스 메이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참가를 해가지고 내가 4시간 밑으로 뛰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깃발 보고 죽자사자 뛰어가면 4시간 정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42.19km를. 이게 100m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좀 무리하게 되죠. 욕심이 많으면 막 초반에 막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지쳐서 못 뛰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이스메이커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시합에 나가는 선수들, 1등, 2등을 목표로 하고 뛰는 선수들한테도요, 페이스메이커가 붙습니다. 예전에 그 영화도 있었죠. 이 페이스메이커들은 뭘 해주냐면, 이 진짜 뛰는 선수 앞에서 먼저 뛰는 거예요. 한 30km 정도, 20km 정도를 같이 뛰어주는 겁니다. 앞에서. 바람도 막아주고, 속도도 같이 이렇게 좀 체크해주면서. 그러니까 이 실제로 뛰는 선수는 앞에서 자기 페이스메이커가 한 30km 정도를 같이 뛰어주면 그 사람의 그 페이스에 맞춰서 뛰고,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빠지면 이제 한 10km 정도를 자기 페이스대로 이렇게 뛰어가지고 완주를 보통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 대회를 올림픽 대표로 참가한다고 해도 항상 그 옆에 페이스메이커가 붙어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운동이 재밌는 건 분명히 혼자 뛰는 운동이거든요. 누가 페이스메이커가 뛴다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뛰어줄 수는 없잖아요. 혼자 뛰는 운동은 분명한데, 그런데 옆에 같이 뛰어주는 선수가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고 외롭지 않게 뛸 수가 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이 마라톤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이렇게 드립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의 기쁨으로 막 가슴이 벅찼던 그 출발선에서의 감격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마라톤을 다 시작하는 거죠.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넘쳤던 순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라톤을 쭉 하다 보면 점점 뭐가 빠집니까? 기운이 빠지죠.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제 내가 이걸 계속 뛰어야 되나? 내가 이걸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그런 시간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다리는 점점 막 무거워집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한 10km씩 이렇게 자주 달리지만 한참 달리다 보면 무거워요. 뭐가 무거울까요? 팔이 그렇게 아시네. 팔이 그렇게 무거워요. 뛰다 보면 이 팔을 자르고 뛰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팔이 무거워가지고 막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 차고 있는 시계가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몸에 힘이 빠지니까 그런 게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근데 막 심장 박동은 막 너무 막 올라가고 막 그런데 보면은 10km도 안 뛰고 막 20km는 한참 멀리 남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목표가 멀리 보여서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걸 끝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내 앞에 바로 뛰어가는 내 인생의 선배,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어떤 지체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힘든 여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싸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참 혼자 하기가 힘든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고민, 걱정을 나눌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물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우리의 페이스메이커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보다 앞선 삶을 살아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기도 하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눈물을 흘리고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결승선을 지나간 우리의 선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뛰어갈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이걸 완주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아주 특별한 페이스메이커를 한 분을 좀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우리 교부, 초대교회 교부예요. 야, 오늘 김승희 목사님과 간사님이 다 휴가거든요. 이제 방송실에서 지금 우리 장로님이 지금 혼자서 지금 땀을 막 흘리실 것 같은데, 하여간 띄워주시면 보여주세요. 이 이그나티우스는요, 그냥 평범한 선수가 아닙니다. 이분의 그 바탕을 보면 진짜 놀랐거든요. 익숙하지는 않으시죠?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코치가 누구냐? 이분의 코치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분의 스승님이셔요. 우리 지난주에 폴리캅도 스승이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폴리캅이랑 이그나티우스랑요 동기예요. 사도 요한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배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와 폴리캅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함께 땀 흘리면서 믿음의 경주를 준비했던 동기였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출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보다도 놀랍고 더 가슴 따뜻해지는 전승이 하나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이그나티우스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앞에 세우시고 내버려 둬라 저 아이를 나에게 오라고 해라 해서 안아주었던 그 아이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이렇게 안아주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셨을 때 그 어린아이가 바로 이 이그나티우스였다라고 하는 전승이 이렇게 흘러 내려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거룩하고 따뜻한 품에 안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작은 아이가 훗날 자라서 믿음의 경주자 이그나티우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 가슴이 따뜻해지고 막 이렇게 좀 풍성해지는 그런 이야기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코치는 사도 요한이었고 어린 시절 예수님이 안아주기도 했고 야 이런 대단한 사람이랑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이렇게 좀 비교될 수 있을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의 삶이 이렇게 무슨 전설 속에만 전승 속에만 존재하는 낡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박물관에 전시된 화석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의 땀과 눈물과 피가 밴 그 유해가요. 오늘도 어디에 있냐면 로마의 성 클레멘스 성당에 이분의 유해가 지금도 이렇게 안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승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무덤이 지금도 유해가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설처럼 시작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는 엄연한 역사로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그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선배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 이그나티우스가 달려갔던 그
코스를 우리도 한번 이게 같이 따라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음으로 출발선에 서 있었을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고난의 구간을 지나갔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는지를 우리가 좀 따라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오늘 한번 이렇게 또 돌이켜보고 또 위로도 얻고 또 이 도전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2000년 전 위대한 믿음의 선배 이그나티우스가 달렸던 마라톤 코스를 우리가 달려보면 모든 마라톤에는 출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그나티우스의 출발선은 세상 누구보다 특별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의 레이스는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별명이 무엇이냐면 테오포로스가 그분의 별명이에요. 이그나티우스의 별명이 이 테오포로스라는 뜻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의 평생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테오포로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또 우리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품어주신 자라고도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품어주신 아이라라고 하는 전승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데오포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삶의 중심에 처음부터 끝까지 출발선서부터 그 결승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의 마음속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마라토너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주 내내 목표 지점이 어디인가를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마라톤 경기 보면 파란 선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려놓거든요. 그 선을 쫓아가야 헤매지 않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출발선을 출발하지만 뛰다 보면 자기 혼자 뛰거든요. 앞에도 선수가 안 보이고 뒤에도 선수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라토너는 무엇을 보고 뛰냐면 그 길에 그려진 파란 라인을 보고 뛰는 거예요. 만약 그 라인이 없으면 이제 어디로 뛰는지 모르는 거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마라토너가 42km를 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만약 길을 잃거나 잘못 길을 들거나 이러면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 지점을 잃어버리면 그 달리기는 완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그나티우스에게 있어서 그 목표 지점이 너무나 분명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들었을 주님의 말씀, 또 어린 시절 자신을 안아주셨을지도 모르는 주님의 그 체온, 어떤 그런 것들이 그의 영혼에 깊이 아로새겨져서 그의 인생 마라톤 내내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선부터 그는 분명한 결승선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출발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신앙의 출발선이 어디였나. 각자의 이야기가 아마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기억하는 한 예배당의 모태신앙으로 기억이 나는 어떤 그 순간서부터 나의 달리기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당을 찾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때가 그 출발선이 될 수도 있죠. 모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시작이 화려해도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도 이그나티우스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함께 출발선에 서 있었고 그런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을 바라보며 출발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이름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의 심장에 그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나와 함께 달려보자.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경주를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혹 지금 너무 지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지, 또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게 희미해지고 뭔가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첫 순간 소중한 출발선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출발선을 떠나서 막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라톤에는 반드시 힘든 구간이 찾아오거든요. 실제로 마라토너들한테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대략 30km 정도를 뛸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0km, 20km 지나서 30km 정도 되면 육체적인 한계를 다 경험하는 때가 온다고 그러죠. 33km에서 35km 기간이 모든 마라토너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때에 포기하고 좌절한다고 그래요. 프로 선수들도 그 구간을 넘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딱 넘어가면 뇌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기 시작한대요. 도파민이랑. 그래가지고 힘듦과 어려움을 잊고서 달려가게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그 마의 구간을 딱 지나가면 이제 완주할 수가 있게 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의 마라톤에도 반드시 그런 구간이 있어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르막길도 있을 것이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때도 있을 것이고 막 온몸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의 마라톤에도 어김없이 그 고난의 구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길고 혹독한 구간이었을 거예요. 그가 노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섬겼던 안디옥 교회 목사로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참 놀랍죠.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누가 시작하지 않아도 디아스포라 된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가서 그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 바나바 또 이런 바울 이런 대선배들이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심지어는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이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에서 이그나티우스가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120년, 130년 경에 체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막 박해가 심했던 그 시절을 동시에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1000km가 넘는 거리를 발목에 착고를 차고 그러니까 쇠사슬을 차고 그 거리를 끌려갔다고 전해져요. 10명의 로마 군사에게 둘러싸여서 쇠사슬을 찬 채 그 먼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쇠사슬이 얼마나 그 몸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 살을 파고 들어갔겠어요. 또 밤이 되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또 그 길바닥에서 지친 몸을 이렇게 누워야 하기도 했을 겁니다.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군인들의 야만적인 행동도 오랜 시간 견뎌야 했을 거예요. 아마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건 외로움과 두려움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자신의 신앙의 동지들이 없이 혼자 걸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살아왔는데 제가 말년에 이렇게 왜 저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원망감이 아마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의 마라톤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힘든 구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이 반전이 이 구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고 있어야 할 이 나이 많은 노인, 이 마라토너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신앙의 어떤 그런 횃불이 막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과정 가운데 도리어 그 쇠사슬에 묶인 손으로 펜을 들고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자신이 거쳐가는 길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 안디옥에서 터키를 다 지나서 이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이탈리아까지 갔으니까 아마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다 거쳐갔을 것 아니겠어요? 그 길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또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폴리캅을 향해서도 편지를 계속 썼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끌려가는 와중에 그 편지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감독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에베소 교회 감독이 누구였을까요? 폴리캅이었어요.
이 폴리캅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편지 썼다고 그래요. 또 로마 교회에도 편지 썼다고 그러죠. 곧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저를 위해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순교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친구의 그 친구죠. 유유상종이에요. 폴리캅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형장으로 끌려갈 때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근데 이그나티우스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레이스에만 신경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후배 선수들이 넘어지지 않을까, 길을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로마로 앞송되는 길에 총 7통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여정 2곳에 머물면서 편지를 썼는데 서머나에 머물렀을 때 4개의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또 우리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마그네시아 교회, 트랄레스 교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하고 드로아에서는 3개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그리고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을 했던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구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아니면 한 30년 되셨나요? 아니면 40년, 50년 되셨나요? 그리고 지금 그 구간이 좀 어떻습니까? 메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오르막길입니까? 아니면 산들바람이 좀 불면서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그나티우스가 찾던 쇠소리처럼 혹시 우리 발목을 이렇게 메고 있는 짐은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고독이라는 착고가, 또 외로움이라고 하는 착고가,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라는 착고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또 관계에서 온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고 또 자녀를 향한 걱정들 때문에 그런 착고가 우리의 손목과 발목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에 짓눌려 있을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힘들면 좀 쉬었다 가셔도 돼요. 마라톤이라는 게 뭐 당장 끝내야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아니니까. 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구간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결승선이 있고 우리의 이 경주는 분명히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의 때가 다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처럼 우리 역시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도리어 누군가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오솔길을 먼저 가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작은 위로 한마디가 낙심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죠. 내 눈물의 기도가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이렇게 단단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코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 기나긴 고난의 여정 끝에 이그나티우스는 마침내 로마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결승선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그의 그 순교를 향한 그 걸음을 소식을 듣고 나서 로마 교인들이 가진 모든 인맥과 힘을 막 동원했다고 그래요. 뭘 했겠어요? 구명 운동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그나티우스가 잡혀오면 이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 이 우리의 교부를,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를 그냥 그렇게 형장의 이수로 보낼 수는 없다. 우리가 이분을 구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막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고생이 좀 끝나가네 내가. 이제 저기 들어가면 이 로마 교인들의 그 기도와 또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내가 조금 좀 이런 위협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마라톤을 완주하지 않아도 되는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달콤한 유혹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가 단호하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7통의 편지가 아직까지 다 남아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썼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제발 저에게 적당하지 않은 친절을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세상에 속해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저를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순결한 그런 빛에 이룰 수 있도록 제발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맹수들의 그 이빨 사이에 갈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으로 그렇게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어떤 그런 절망적인 종말, 끝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의 마라톤의 그 마지막 결승선을 자신의 순교가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현장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어떤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축제장으로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서 썩어 없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이 맹수에게 찢기고 부서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거룩한 열매가 되기를 열망하면서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에게 마라톤의 목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그냥 여기 있는 인생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맞춰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결승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었죠. 그의 유일한 결승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의 마라톤을 이렇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데 내 결승선은 어딘가? 도대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절정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혹 그냥 어떤 세상의 성공,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았네,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인정받으면서 잘 살았네, 뭐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네 라고 하는 어떤 평판, 이런 게 내 결승선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그나티우스처럼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우리의 유일한 목표요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예수님께 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동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그나티우스의 그 마라톤의 결승의 날이 밝게 됩니다. 수많은 관중이 함성을 지르는 콜로세움으로 불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 앞에 실제로 던져졌죠. 그 콜로세움 얘기를 이전에 한번 해드렸지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동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BC AD 1세기와 2세기 경에, 그러니까 100년도에서 한 200년도 핍박이 막 극에 달하던 그때에는 정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병사들의 칼에 찔려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그나티우스가 아마 그 첫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굶주린 사람들 앞에 던져졌어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고 도리어 기쁨으로 자신의 마지막 레이스를 마치게 되었다고 하죠. 몸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그의 영혼은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이그나티우스의 그 경주는 이렇게 끝났구나, 이렇게 우리는 겉으로는 보입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이셨구나, 정말 감동적이구나 라고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아름다운 전승이네, 좋은 전설로 남아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이야기는 그냥 전설로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순교를 지켜보았던 동료들이요, 위험을 무릅쓰고 사자들이 먹다 남은 그의 뼈조각을 다 수습을 했다고 그러죠. 사자가 다 채 먹지 못한 뼈조각을 다 수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고향 안디옥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묻었죠.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의 유해가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다시 로마로 옮겨져 갔고 오늘날까지도 성 클레멘스 성당 재단 아래에 여전히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이그나티우스의 마라톤은 그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달리기가, 그의 흘렸던 땀과 눈물과 피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구체적인 역사의 흔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역사의 흔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의 흔적이 거기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저 막연한 관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을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발자국을 남긴 위대한 경주를 살아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의 마라톤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 또 남들은 보지 않고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나의 애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싸움,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늘나라에,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 역사 속에, 우리 성광교회 역사 속에 흔적으로 하나하나 새겨진다는 거예요. 50년사에 그 이름이 남았던 것처럼 이제 80년사에, 100년사에, 120년사에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할머니의, 우리 할아버지의, 우리 엄마의, 아빠의 그 신앙이 자국으로 남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그나티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아, 우리 아빠가 그렇게 살았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사셨지. 우리 할머니가 그 자리를 그렇게 지켜서 기도하셨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했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엄마의 모습을 닮아야지.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식으로 흔적을 남기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대를 이어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흔적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새기신다. 이그나티우스가 그 흔적을 새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마라톤을 행했던 이그나티우스가 달려갔던 그 코스를 한번 이렇게 살짝 엿봤습니다. 주님의 품에서 시작된 그의 출발선,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채 걸었던 1000km가 넘는 고난의 길,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던 영광스러운 결승선까지. 이 여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우리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와 보죠. 저 멀리 로마의 원형 경기장 그 결승선을 통과한 선배 이그나티우스가 아마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후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그렇게 흔적을 남겼는데 내 후배들은 내 뒤를 잘 따라오고 있을까?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지 않겠어요? 땀과 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 이그나티우스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아마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길 위에서 땀 흘리며 달리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걸어올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후배들, 사랑하는 나의 발걸음을 따라오는, 내가 낸 오솔길을 따라오는 우리 후배들, 이제 힘을 좀 내요. 그 레이스가 곧 끝납니다. 하지만 지금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길 위에 함께 하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레이스를 달려가야 합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삶은, 그의 위대한 마라톤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이제 이 도전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레이스를 힘차게 달려갈 결심을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토너가 결승선이 어딘지를 잊어버리면 그 갈 수가 없잖아요. 이그나티우스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의 목표 지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편안함이나 명예,
자신의 생명까지도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 성도들이 이렇게 내밀었던 구원의 손길도 뿌리칠 수 있었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마라톤의 결승선은 어디인가요? 세상의 성공, 안락한 삶, 남들의 인정, 자녀의 형통, 혹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 영광, 이런 걸로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면 우리의 레이스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사라지게 되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게 되고 세상 유혹에 맥없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결승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선배님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와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같이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앙의 마라톤은 결코 혼자 달리는 고독한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그나티우스는 가장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도 그 몸으로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며 격려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나만 잘 달리면 돼, 그저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함께 달리는 동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 옆에 살고 있는 내 지체들이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아보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내 옆에서 땀 흘리며 달리고 있는 형제가, 자매들이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어떤 이들은 무릎이 아파서 다리를 절뚝이면서 힘겹게 걷는 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숨이 차가지고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분들도 있고, 어쩌면 이미 주저앉아 버린 채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야죠.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해주고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만 혼자 뛰어가고 나만 혼자 잘 살면 되고 나만 혼자 은혜 받으면 되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건 공동체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물 조금 나눠주고, 내가 가진 거 별로 없지만 내가 일으켜 세워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같이 가는 게 우리의 마라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마라톤을 함께 달리는 선수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혼자 가지 마시고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뛰어가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우리의 삶이 우리의 뒤를 따라올 이들을 위한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그나티우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역사 속에 지워지지 않는 분명한 발자국을 남겼기 때문이죠. 그의 7통의 편지, 그리고 로마의 성당에 잠들어있는 그의 유해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라고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의 삶을 전체로 다음 세대가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10년, 20년 혹은 50년 뒤에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우리 후배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히 성단에서의 이 강단에서의 설교 내용은요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뭘 기억할까요?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신앙을 살아내셨는지는 기억할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분투했는지, 그 절망적인 상황에 맞서서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어떻게 지켰는지는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어렵던 시대에, 그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을 자녀들은
그 모습을 기억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들의 가슴 속에 흔적으로 남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흘리는 기도의 눈물 한 방울, 우리가 드리는 작은 섬김의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등을 보고 달려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한번 용기를 더 내는 그 도전이,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나도 아빠처럼, 나도 우리 엄마처럼, 나도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달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요, 쉽지 않죠. 때로는 숨도 차고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고 무릎팍도 깨지고 때로는 코피도 흘리고 땀도 나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 옆에 지금 눈에 보이는 지체들도 있고 우리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도 계시고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도 우리 앞에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시작이요 끝이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달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저앉아 계시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발끈을 다시 조이셔야 됩니다. 허리띠를 묶으세요. 덥고 지치죠. 소망이 없어 보이죠? 아닙니다. 우리 눈에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미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과 플랜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온 일, 우리가 무슨 실패했던 일, 우리의 어떤 한계, 우리의 어떤 자원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께서 하실 일만 기대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목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고 힘차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매일매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려가기로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갔던 이그나티우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친다는 핑계로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달려갈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요 결승선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근심과 염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달리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사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도전과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경주를 마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달려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